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승가들의 삶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격려의 박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양반이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왔다고 합니다. 1년 전에 한 번 오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인데, 그런데 딸네 집에 있는 그 따님 집에 있는 그 골목까지는 잘 와놓고는 그만 그 골목 안에서 집을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중절모를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는 도와드리려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영감님, 왜 그렇게 같은 골목길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자 이 시골 양반이 대답하기를, 작년에 왔던 딸네 집을 찾는데 그 집이 그 집 같아가지고 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어봤던 사람이 다시 묻기를, 아니 따님 집에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 대문이라든지 파란 대문이라든지 그 특징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골 양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집 담장 위에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1년 전 담장 위에 앉아있던 검은 고양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하니요, 그것은 변하는 것을, 어차피 변할 것을 마치 변하지 않을 것인 양 착각하고 그곳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움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또 지식, 명예, 권세, 부 등 이런 것 다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20대 초반의 그 예쁜 모습이십니까? 어차피 변할 것인데 그것이 안 변할 것처럼 착각을 하며 그게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생이 허무하느니, 그럴 줄 몰랐느니, 쏘갔느니, 자식 믿었더니 실망하느니, 그런 말만 되풀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이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의 신학을 수립한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별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육식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침을 안 드셔서 좀 힘있게. 시작. 성육신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뭐가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는 유명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의 책 중에 위대한 사상가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스카모니, 공자,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인류가 배워야 될 사상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도 철학 시간에 칼 야스퍼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상가인가? 위대한 스승인가?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약속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아침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에디슨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는 말년에 치매가 와서 모든 것을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똑똑했던 과학자가 이제는 돌았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보고 기자가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에디슨 씨, 지난 일 중에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냐. 그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말씀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말씀은 기록된 말씀, 즉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떻게 적은 것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상상을 가지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맨날부터 들려오던 이야기를, 구전의 이야기를 듣고 적은 글도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적은 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흥사 중에 옥티비아누스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90몇 프로가 이슬람입니다. 그런 나라에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옥티비아누스라는 부흥사가 있는데요. 하루는 부흥회를 끝나고 났을 때 그 부근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 찾아왔나 만나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당신이 온다는 소리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옛날부터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옥타비아누스는 다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10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사는 그러면 좋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또 찾아오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고 읽었더니 옛날에 그저 옛날 이야기로 들려드린 말씀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한지 내가 밤을 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으려고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에 부적처럼 올리고 다녀서 껍질은 다 햇빛받아 바랬는데 속은 색책인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가까이 가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모세에게 여호와의 니스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니스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를, 마음에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통일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말씀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선포된 말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뭐라고요? 설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다 여러분 그 뜻을 깨닫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들에게 보다 쉽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비록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정대영 목사의 말이라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군인이자 시민이었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어부 출신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서 있다가 그 집에 들어오는 초라한 베드로 앞에 모든 가족이 큰 절을 합니다. 이거는 황제에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큰 절이 익숙하지만 서양인들에게 큰 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춘 것은 황제에게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이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후배들인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헌금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구제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냐 그러니까 바로 말씀 듣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빗나가면 다 빗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쓰면 그때부터 참 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고 뒤에 앉았던 사람이 앞에 앉고 기지개만 켜고 하품만 하고 눈을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믿음 상태가 결국 신앙과 인격과 성품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 듣는 자세를 보아만 봐도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자세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변하지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신앙과 자라지 않던 내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하지 것 같지 않던 내 성품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구스티누스, 흔히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니교라는 이동에 빠졌어요. 아주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제일 폐역한 인간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아구스티누스다라고 이야기 듣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뒤에는 성인으로 추대될 정도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됩니다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느 날 마음속에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펴보라는 감동을 받고 말씀을 폈더니 그때 그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글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박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의 삶이 변할지 갈지 않던 그의 폐역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성인의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역사이거나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의 통로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힘이 또한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잠깐 한 것일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며 사모하며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구정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